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고마워, 혜연아 고마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저렇게 한 친구가 꼭 나를 살려줘요. 베세다. 어디라고요? 배를 세다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또 한 친구가 저를 살려주시네요. 배를 세다가 아닙니다. 베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진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들으면 사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장애인 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은 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크대요. 그런데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시각장애인 본인이 바로 여러분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또는 내가 볼 수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보게 된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기적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자체가 기적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많이 나오는 기적 사건이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쳤어요? 안수 한 번만 했어요. 때로는 안수도 안 했어요. 말만 한 번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졌거든요. 귀신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몇 번 하시죠? 2번 합니다. 안수를 2번 하세요. 한 번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한 번의 병을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병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맹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나 자신, 우리를 상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하고 그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지 말고 그 문제 자체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답이 딱 있어요. 그 정답이 뭐냐면 로또 1등입니다. 로또 1등만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그 문제가 발생했고 정답이 나왔어요. 로또 1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에 내일 가서 복권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순천에서 가장 1등이 많이 나왔다는 복권방에 가서 뭘 살까요? 로또를 사겠죠. 5,000원을 주고 그것도 자동으로 복권을 사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송구영식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야, 기회도 좋다. 이때 내가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뭘 놓고? 그렇지, 로또 1등을 놓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회 때마다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재민이가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재민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 거예요. 예. 재민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재민이가 좋아하는, 재민이 갑자기 찔리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예를 든 거야. 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온통 그녀 생각으로 밥도 못 먹을 상황이 온 거예요. 재민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녀와 사귀게 해달라고,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죠. 응답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뭐라고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 그러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정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정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출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문제,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 군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정답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딱 정답이다 하고 정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이 세상적인 정답이라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답이 답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답이 전혀 믿음이 없는 정답이거나 오직 나만을 위한 정답이거나 내 이익과 내 입장과 내 형편만을 말하는 정답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믿음의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사건이 뭐예요? 바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결국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의 맹인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맹인은 안수를 받았지만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중에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비록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맹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후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였어요?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뭐야? 다른 사람들 할 때는 한 번에 되더니 왜 나는 안 돼? 이 사람 능력이 떨어졌네. 아이씨 됐어! 하고 가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완벽한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을 내가 얻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누구보다도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기독교의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경험, 그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몰라요? 베드로?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 아시죠?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몇 년 동안 있었죠? 그죠? 3년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늘 누구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실수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까지 했어요. 배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요 세용이 보고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사탄 같은 놈아 한다면, 사탄이 아니고 사탄 같은 놈아 한다면 이게 말이 좋아, 그래요 저는 사탄 맞아요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되게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답답한 상황도 만나죠. 심지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글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보고 행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어느 순간 성장해 가고,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애굽을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긴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티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갔습니까? 보지 못하면서 갔습니까? 보지 못하면서 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목적지이고 목표인 줄 알았다고요. 그것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았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갔다고요. 한마디로 누구만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신도 있었어요. 죽음도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목마름도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갔다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던, 볼 수도 없었던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지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돼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의 맹인과 같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지금은 하기 싫고, 지금은 너무나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밝게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이 예배는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사역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제들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많은 형제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막 있어요. 처음에는 군대 막 입대했을 때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일명 짬밥이란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귀찮아지는 일이 돼요. 교회 가는 일들이 귀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의 신앙이 목사님인데요, 나올 때는, 병장 때는 불신자로 나와요. 불신자. 이거 뭐 군대 나온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원래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나올 때는 목사의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목사의 마음인데 나올 때는 불신자, 심지어 안티가 돼가지고 나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네, 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붙어 있기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죠.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사람이 저기 있지만 저희 안사람의 그 능력이 있어요. 화분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화분이든 저희 안사람 손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네, 그 굉장한 능력입니다. 네,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집에 갔더니 역시나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었어요. 내가 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야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는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살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고 비록 추운데 창문도 열어서 바람도 좀 쐬주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했어. 부활. 근데 다시 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집에를 며칠 제대로 못 들어갔더니 다시 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나무가 죽었다고 제가 잘라버렸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나는 춥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떨지만 창문도 좀 열어주고 물도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밑에 흘러가지고 닦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포도나무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리하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나죠. 15장 2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야 농부가 그냥 제거해 버린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 올려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들어 올려준다. 한마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꼭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꼭 참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고 여러분이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